네, 안녕하세요. 이번 두 번째 강의이죠. 사람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벌써 이제 5분의 1 정도 지난 거죠.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사람 인자를 보면 이쪽에 한쪽 막대기가 없으면 쓰러진다 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네,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사람은 일을 해야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게으르게 있는 것 또는 자신의 사람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일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것을 더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지난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은 참된 크리스천됨의 시발점입니다. 이 과를 공부하면 죄가 무엇인지 절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따라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재료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름답기로 말하면 대리석이 더 아름답고, 강하기로 말하면 강철이 더 강하고, 귀하기로 따지면 금광석이 더 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 재료를 그 많은 것들 중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해답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흙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해 간다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유추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흙의 역할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보면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떡과 같이 생명의 호흡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서 살 때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을 나타낼 때 진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네,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장면이죠. 다른 사람 레위인 제사장들은 모두 자신이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이러면서 네, 이렇게 먹이는 모습, 사마리아인만이 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혼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많이 섞여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정통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 정통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은 결국에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전도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부끄럽게도 그렇게 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이태원 사건, 참사, 아무튼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날 때는 토요일이었죠. 아내는 이쪽에 가자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이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저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음날 주일인데 부끄럽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사마리아인과 같다라는 말은 좀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타인을 사랑하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흙은요, 정직합니다. 어떤 예화인데요.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신하들에게 화분 하나씩을 주면서 이 씨앗을 잘 키운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모두 화분을 갖고 왔는데 엄청 풍부한 열매들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 이 왕은 이 흙에다가 심은 것은 아무리 키워도 먹자라는 자랄 수 없는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키운 그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속상하고 힘들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합니다. 땅은 어떤 것을 심었냐에 따라 정직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또한 이 흙처럼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52편 2절 3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곧고 바른 정직한 자가 아니라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 거짓을. 네, 이렇게 보았는데요. 흙은 도구로 살아가게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을 쓴 사람, 여기서 요한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얼마나 마리아를 복양했을까요? 바로 40년 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는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복양함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도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흙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구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면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흙은
더스트라고 영어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생기를 부어 넣으실 때, 생명을 더하실 때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한 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먼지와 같은 자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방금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인간들이 과연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횟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생명의 삶을 살기는커녕 횟질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특징이 뭐죠? 회가 굳어지면 돌보다 더 굳어져서 물 한 방울 들어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 횟질한 무덤을 파괴하기 전까지 그 속에는 시체 썩은 물만 고여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습니까?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더니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생각할 때가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결혼을 했어. 나는 결혼했으니까 이혼은 안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결혼 기념일이니까, 그냥 누군가의 생일이니까 그렇게 의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게 진짜 결혼한 사람의 태도일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간에 대한 평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52편 2절 3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곧고 바른 정직한 자가 아니라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네,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까요? 어리석은 양과 같다고 합니다. 양은요,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해서 근시라고 합니다. 계속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또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편에서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역할이고요, 막대기는 바로 때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양이 제대로 가지 못할 때 때려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는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합니다. 갈고리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양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 그 갈고리 같은 것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은요, 되게 못됐다고 합니다. 더울 때 붙어 있고요, 추울 때는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나요? 동물들은요, 조금만 배가 부르면 거기서 식사를 멈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정말로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렇듯이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악을 더 많이 동물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만 갖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알고 그리고 또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안 돼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이유는 뭘까요? 죄는 보이지 않는 본질의 상태라고 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데 마음을 먹는 것조차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요,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마음속의 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인 죄인과 같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따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들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합니다. 대한민국과 카타르가 이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카타르에게 이기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구를 이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타르에게 지면 대한민국이 카타르에게 진 것과 같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오직 우리 한 사람이 더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망을 권세에서 이김받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이야기했습니다. 4번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면 죄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1번 죄란 단어의 어휘원 히브리어로 죄를 헤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영어로 말하면 missing a mark, 마커를 벗어난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관역판에 화살이 명중하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어디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저 관역을 바르게 조준하지 못했던 나에게, 내 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어야 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게 이미 죄예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죄의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뭐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인간들이 빛보다 어두운 걸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어야 할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서 비켜나간 인간의 중심은 이미 본질적으로 죄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인간의 범죄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네, 히브리어는 하티야라고 헬라어는 마르타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역에서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게 선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기준이 도덕적인 것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 사회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것에 국한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선이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생각을 벗어버리기 위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특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할 수 있고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계시는 우리 자연 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보더니 아름답다, 정말로 누군가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신이라는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알리며 그 죄에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죄 없다 하는 것에 들어오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먹음직하다는 건 마카토브라고 합니다. 보기에 좋았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보암직하다는 건요 아인타바라고 합니다. 아인은요 평가하는 것입니다. 타바는요 열망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평가한 겁니까? 아름답다고 보암직하다고 그 여자가 사람이 평가한 것이죠. 지혜롭게 하면서 탐스럽기도 하였다는 것은 탐내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나무의 동산 중앙에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런가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한 열매들과 먹을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숨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 죄악을 가려주기 위해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피로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죄가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려졌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 죄 없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갑니다. 그때 말씀으로 무찔렀지요, 사탄을. 네,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고 예수님께서는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는 그럼 어땠습니까? 배가 부른 상태였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신의 것을 그것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 완전하신 그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우리 완전하신 인간이시자 신이신, 신의 아들이신 예수. 께서는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에요. 의지하며 믿읍시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에노스란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더 산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희망과 소망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뜻은 죄는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그란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시니라. 우리 자연환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창조하셨고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인 이것을 기억하며 오직 세세토록 영광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에노스 때에 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전을 펴면요 에노스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그 싹슨 사망 에노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인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다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가? 그것은 제3가에서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이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서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할 수 있고 이 말씀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자, 7번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내가 어디에 가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고는 내가 결코 살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노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물으러 뵙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해 문을 여는 거예요. 8번 이과를 공부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들 언어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숙제입니다. 흙의 특성으로 본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멀다고 느껴지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멀다고 느껴지는 특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 저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출석 인정해 드리겠습니다.